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때를 지켜보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 부모님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놀라운 축복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때를 지키지 못하는 데죠. 아쉬움, 죄송한 마음, 그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작년 4월에 오랫동안 암투병하시던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해 1월 아내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24시간 걷는 것도 또 숨 쉬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그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펴 드렸습니다.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식사도 챙겨 드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또 가정예배도 매일 같이 했죠. 몇 개월이 지나서 아버지의 임종을 컴퓨터로 화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한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후회가 없다.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생각 안 나? 그립지 않아? 그립다 그러죠. 하지만 아빠를 생각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또 믿지 않는 조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며느리를 위해서 성경책에 손수 그 손 힘들었지만 손수 쓰시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실 아버지를 그리면서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마지막 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과 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그에게 형통함의 비결,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위에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를, 너의 왕국을 세워라. 솔로몬이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어디 위에요? 말씀 위에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유언, 그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움으로 우리의 가정이 영원토록 굳건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세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값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비결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의 축복을 말씀이 세우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형통의 비결 2가지를 알려주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 오늘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그런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 형통함의 은혜를 맛본 사람 중에 대표 인물이죠. 그가 출신이 어떻습니까? 왕족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8 형제 중에 막내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돌멩이 몇 개, 돌팔매 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블레셋, 그 거대한 나라의 최고의 장수, 거인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팔매를 던져서 죽이고 나라를 구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뛰어나서 용맹해서 지혜가 출중해서 아니요. 그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백을 하는 간증의 말씀이에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후손이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힘을 다하여 지켜 행하면 그 나라가 영원할지라. 그러니 네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너의 가정과 왕국을 세워라. 네,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watchman, 가드하는 거예요. 가드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때에 자고 간식 먹고 싶을 때 간식 먹고 그러면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언제 틈을 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는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말씀 위에 너의 가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미 500년 전에, 다윗보다 500년 전에 동일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때, 다윗보다 500년 전에, 다윗보다 수천 년 이후에 이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다윗이 살아갔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정말 쉽고 모든 것이 다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뜻이죠? 그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다는 것이죠. 말씀의 파수꾼이 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그가 하나님을 참 많이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갔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죠.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수년을 보냈습니다. 다니엘 어떤가요? 시세 많은 자들을 그들 공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 대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자 노력하는 우리 파수꾼들에게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시험을 시도 때도 없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힘을 다하라.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영해 나가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그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형통함의 두 번째 비결 이것입니다. 공의와 자비의 파수꾼이더라. 따라해 볼까요? 공의와 자비의 파수꾼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뒤끝이 좀 심했나?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원수 갚지 못한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솔로몬이 앞으로 왕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압장은 어떻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용맹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항복한 아브넬, 아마사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요압의 복수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더럽혔습니다. 또 다른 인물,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 그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순간에 다윗을 저주했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위로해도 부족할 판에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나중에는 용서를 구해서 다윗이 그를 하나님의 자비로 또 살려두었지만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무죄한 자가 아니다. 지혜롭게 판단해서 정의를 드러내라. 반대로 길르앗의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공경에 빠졌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돕고 위로했던 하나님의 참 선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세 명을 가리키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 너의 뜻대로 너의 기분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너의 왕국에 이 땅에 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다윗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성도 여러분, 왜 공의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내 것인 것 마냥 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내 기분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깔아 뭉개는 것이 우리의 악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다윗이 마지막 했던 당부. 너는 너의 힘과 너의 권력과 너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내 왕국을 세워라.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국을 굳건히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라. 그것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형통함의 비결 두 가지를 가르쳐 줬죠. 뭐죠? 첫 번째,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 두 번째, 정의와 공의의 파수꾼이 되라. 다윗이 마지막 때에 솔로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불러주실지 모르죠. 오늘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마지막 때를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두 가지, 너의 가정을, 너의 왕국을,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라.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말씀 위에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반석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